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이 좀 그래도 자주 접했던 내용, 자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등장입니다. 바로 이 덧입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덧입는다라는 말씀. 바울이 자주 인용하는 그 내용 중에 이미 바울의 개념이 잡혀 있는 내용이겠죠. 장막, 집, 또 영원한 집.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텐트를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던 천막 기술자였기 때문에 늘 자기가 이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의 원래 거주하는 집은 있고, 자기가 또 필요상 천막이 주문이 들어오면 천막을 만들 때에 가지고 있었던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직업에 의해서 늘 직업을 자기가 생계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삶,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는 고리로 쓴 거예요. 계기로 삼는 거죠. 늘 천막을 지으면서, 그렇죠, 이 천막 말고 원래 거주하는 집이 있고, 이 천막은 이제 쓰다가 망가지면 이거는 수리를 하든지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럴 때 바울이 염두에 뒀던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제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려야 될 때가 올 텐데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거로구나. 생각해보면 천막에 임시 거주하다가 때가 돼서, 시간이 돼서 천막에 거주할 기간이 지나면 본래 자기가 지어놓은 집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잠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 돌아가야 될 집이라는 개념으로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집, 그걸 지금 여기서도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근데 이제 집과 천막은 천막에 거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되겠죠. 개념상으로는 그런 개념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습니다. 이 몸은 죽고요. 죽으면 이제 땅에 묻히게 되고 또 썩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남겨져 있는 타이밍이 있으니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활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부활의 몸을 다시 입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부터 후서까지 계속 이야기할 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고 죽은 자들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자, 바로 그때 변화가 되고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 근데 그 몸은 예전에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몸이냐? 완전히 새로워진 몸이에요. 형태나 개념은 그런데 같은데 이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사도 바울도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천막이에요, 우리 몸이. 그 다음에 우리의 원래 집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천막을 짓고 있을 때 자기가 천막을 주문을 해서 천막이 필요합니다, 천막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 천막을 지을 때 주문한 사람이 천막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 집이 있는데 잠깐 쓸 모양으로 천막을 주문한 거죠. 그러니까 천막의 용도가 다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개념상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고 썩어지고 묻히게 됩니다만,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그 원래 집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게 될 때에 그 부활하는 몸이 원래 하늘나라에 있었던 내 집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덧입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다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원래 육신적으로 썩어질 몸이 있는 여기와 영원히 죽지 않을, 썩지 않을 몸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던 영원한 몸이 우리에게 와서
덧입혀지게 된다. 이걸 이제 부활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논쟁을 할 얘기는 아니고요. 개념상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1절, 2절 이렇게 넘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부활은, 그것도 믿는 자들의 부활은 어떤 개념이냐. 현재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개념을 잘 잡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이걸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의 육신은 지금 걸어다니고 이 땅을 딛고 있는 육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있지만 죽게 되거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될 새 몸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완전한 몸을 그때 부활 때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덧입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썩어지고 죽어질 몸을 완전히 벗어버린 채로 그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죽어지고 썩어질 몸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덧입는다는 거예요. 껴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개념 잡고 있는 부활은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정보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완전히 존재가 달라지는 거지 새로운 내가 또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살아있는 채로 주님이 오시면 이 몸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지만 여러분이 봤을 땐 저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근데 그 존재는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나?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변화가 왔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뭐 세포 분열이나 아니면 이상 현상에 의해서 교체가 된 게 아니라 위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영원한 몸을 덧입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내가 현재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몸은 완전한 존재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엄청나게 과학적이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논리적이며 아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에 대해서요 좀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찔러서 체계를 잡아서 아예 교리처럼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을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선 내가 비록 썩을 몸이고 죽을 영혼이고 연약한 몸이지만 마지막 순간 내가 죽었든 아니면 주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든 나는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그냥 벗어버리고 훌훌 벗어버리는 그런 자유라는 개념이 아닌 이 썩어질 몸 위에다가 영원한 집인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식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의 육신적인 몸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덧입게 될 영원한 부활의 몸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내려와서 그 순간에 여러분을 덧입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덧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싹 갈아치우고 그것만 쏙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개념상 설명을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한 대로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런 스타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썩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여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덧입으면 부활이요 완전한 변화가 오는 것처럼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변개되지 않는 뒤틀리지 않는 것들로 날마다 덧입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마지막 순간에 부활의 몸을 덧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걸치고 그냥 맨몸으로 나왔어요. 그 모양 그 형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덧입지 않으면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비참함도 있지만, 예, 그렇죠. 그 비참함이라는 속에 그것도 당연히 엄청 창피함이 담겨져 있어요. 왜일까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요. 아, 지옥 가는구나. 비참함도 있지만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그냥 다 드러나니까 창피한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그런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 이후와 또 부활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주 딴소리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바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설명하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중에 우리에겐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까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기가 지었던 텐트 만들었던 텐트의 비유를 해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때는 거예요. 죽을 것 아시지 않습니까? 죽는 것, 썩는 것, 결국 사람은 나이가 되고 연령이 되고 때가 되고 뭔 사건이든지 어떤 사고든지 어떤 이유에든지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라고 부활의 몸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 땅에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탄식하는 거예요. 힘든 거죠.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아까 영원한 집 얘기했죠. 그것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 여기선 비록 탄식이고 울음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우리는 뭘 사모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내 영원한 집,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부활의 몸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모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하늘에 있는 거, 그걸 사모함으로 덧입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해가 하나가 정리가 됩니다. 뭐죠? 여러분 도대체 뭘 사모하십니까? 돈이요? 아니면 이 땅에서의 명예, 권력, 이 땅에서의 편리함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다 이용을 해서 가능하면 편리하게,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사모하십니까? 그건 부활의 몸을 믿고 있고 부활의 몸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느냐? 바로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그게 덧입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사모하는지를 잘 아시면 나는 지금 누더기를 덧입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지금 내가 입고 있던 것조차도 벗어버리고 있는 심각한 상태냐 이게 점검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는 삶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덧입으며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늘의 것으로 덧입는다라는 걸 이제 복음서라든지 사도 바울도 이야기 거듭남이라는 개념으로 또 설명을 했었어요. 거기까지 연결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좀 잡으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만족하고 충분하고 아주 최대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선 무엇이든지 부족해요.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에 만족한 거 없어요. 또 가다 보면 조금 어려워지다가 나중에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게 탄식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썩을 인생이라고요. 그게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계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탄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방법, 삶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함으로 영원한 것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영원한 것을 결국 덧입게 되기 때문에 그 스타일대로 여기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무엇가 하늘로부터 온 영원한 거고 뭐가 내 탄식을 가중시켜주는 이 땅의 것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덧입어 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 3절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어야 우리가 마지막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비참하게 결론을 맞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아주 화려하게 모여있는 한 파티와 잔치석상에 누구는 제대로 갖춰 입고 왔는데 누구는 속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채로 그 파티장에 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니 벗은 자요. 또 갖추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걸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나면서 비참함도 있지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 신세가 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 탄식하면서도 해야 될 게 뭐냐?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해야 될 것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으로 덧입으며 가는 거예요. 비록 돈이 없어도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그걸 덧입으며 가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의 몸은 돈으로 사 입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것이 덧입음이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힘든 거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정말 이 힘든 거 좀 빨리 걷어갔으면, 벗어졌으면. 이걸 짐처럼 생각하죠. 육신이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아우, 이걸 좀 빨리 좀 내려놨으면,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도 해당되냐면 십자가도 해당돼요. 십자가도 하나님이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힘드니까 아우 이것도 좀 내려놨으면 이것 좀 벗어났으면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힘드니까 탄식하는 것은 이걸 좀 빨리 벗었으면 하는데 얘들아 벗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늘의 것으로 은혜로 덧입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덧입고자 하미니 죽을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돼요? 생명이 와서 잡아먹는다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덮어버리니까 부활의 몸으로 죽을 몸을 덮어버리니까 죽음이 생명에게 어떤 형상이 되는 거죠? 삼켜버린 바 돼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또 4절로 이야기하면 덧입는다라는 개념을 생명의 것으로 죽음의 것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덧입는 것은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들을 생명으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덧입는 걸 그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다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뭘로 증거를 하셨느냐 하면 보증이 뭐예요? 그거 확실히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보증으로 주신 거죠. 증거로 주신 게 바로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 바로 그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시는 거고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마치 이제 육신이니까요. 육신이니까 영원한 부활의 주님과 지금은 이제 함께 한다라는 개념, 동행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개념상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계를 이야기할 때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따로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스타일이, 방식이, 지침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덧입는 삶이에요. 이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8절과 9절, 10절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지금 떠나고 뭐 함께 있고 이 개념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는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덧입게 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덧입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앞에서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썩어질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사십시오. 왜입니까? 이는 우리가 다 10절이며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나중에는 평가받고 심판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심판대라고 설명을 되고 있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베마라고 합니다. 베마. 근데 이거는 공개적인 재판석상을 이야기합니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만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싹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싹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제대로 갖춰 입은 사람도 있는데 벌거벗고 온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보니까 제대로 입은 사람도 있는 반면 벌거벗고 하나도 걸쳐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는 거죠. 그게 공개석상에서 다 판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말씀이 단락이 되면서 덧입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이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덧입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덧입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갇혀 입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덧입다라는 말은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에베소 4장 24절에 새 사람을 덧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덧입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좀 제대로 갖춰 입으려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입어야 돼요. 패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인간의 본연에 드러나게 될 모습을 위해서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입는다. 에펜디오마이라는 헬라어는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도록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덧입다, 옷을 입다라는 말인데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껴입는 거예요. 입고 이걸 벗고 새로 입는 게 아니라 입고 거기다 껴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몸을요 새로 입는 게 아니라 덧입는 거예요. 껴입는 거라고요. 누군가 자꾸 오해를 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도 개념상은 본질이 다른 거지만 위에다가 덧입어 버린 거예요. 부활의 몸도 덧입어 버리는 겁니다. 껴입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의미는 더 꽉 껴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입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는 건데 어떻게 입느냐 하면 더 꽉 껴안음으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다 할 때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덮쳐버려서 그냥 덮어주시는 개념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 입장에선 그걸 덧입으려고 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더 꽉 껴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덧입는다라는 얘기는요, 은혜가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나를 덮치는 개념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걸 더 붙잡고 더 꽉 껴안음으로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는다는 건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와가지고 덮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더 꽉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씨름하며 이걸 붙잡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모하며 갈급해하며 붙잡고 있을 때에 그것이 말씀으로 덧입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문제를 제거해가지고 깨끗하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문제 위에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영적인 것들로, 하늘의 것들로 덧입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제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덮어 껴입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본래 본질에 맞는 기도예요.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다 좋은데 다 들으셔요. 그것도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아니면 응답하시겠죠. 알아서. 그러나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인의 덧입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단순히 뭘 달라는 기도의 개념이 아니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 덧입혀 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덧입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삶에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탄식하는 삶이지만 탄식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덧입어 가는, 더 꽉 껴안아서 마지막 때에는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는 온전한 몸이 되어서 부활의 때를 준비하시고 죽음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